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처음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어제까지 이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가지 기도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왜 우리가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결코 세속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원리를 잘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이 기도는 정말 양식만을 위하는 기도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사실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것을 문학적으로 대유법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결혼식에 가는 것을 예전에는 국수 먹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국수 먹냐 이런 인사들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결혼식에 가서 국수만 먹습니까? 결혼식도 보고 축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뭐 국수만 아니라 뭐 모든 잔치 음식을 다 먹고 오죠. 마찬가지로 본문의 이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집을 얻고 자녀들을 키우고 건강을 돌보는 등 모든 육신의 필요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육신의 필요들만 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짐승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건강도 잘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병이 들고 죽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런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악과 미술 같은 공연, 문화, 예술활동, 여행, 그리고 휴식, 상담과 교육, 취미와 모임 등 우리의 마음을 위한 욕구와 활동들도 우리 삶의 중요한 필요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에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한편 이 기도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존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가 일해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과 수완이 좋아서 그 대가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을 전혀 얻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농사꾼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농사는 하늘에 맡긴다는 것을 압니다. 어부도 마찬가지죠. 천하의 베드로도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가 그물에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제조업료, 요즘은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무너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직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학생이 몇 년을 밤잠 안 자고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해도 시험 치러 가는 당일에 감기 몸살 걸리면 그 해는 망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코피를 쏟으며 새벽잠을 설쳐가며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만 어떤 결과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양식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시거나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구하라고 하시고 주실 때는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그 공급이 주어질 때마다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옷을 입을 때, 차를 탈 때, 잠을 잘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이 누울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시고 또 주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냥 1년치 양식을 주시거나 적어도 한 달치 아니면 하다못해 일주일치 양식을 주신다면 그걸 구하라면 좋겠는데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니 뭔가 일용직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기에 그 원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공급받았던 만나가 바로 그 원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이 만나를 얻는 데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적당히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먹을 사람은 많이 거둬도 됩니다. 적게 먹을 사람은 적게 거두면 됩니다. 그러나 하루 이상의 것은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이 원칙을 어기고 하루 이상의 것을 거두어 보았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안심이 되고 매일 안 나가도 되니까 자기에게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자루를 몰래 들고 나가서 아예 일주일치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틀치도 거두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둔 만나는 하루치 외에는 다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먹고 다 썩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늘의 만나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걸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천년만년 눌러앉아 살 곳이 아니기에 우리의 살림은 언제나 가벼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 다닐 때 짐을 잔뜩 싸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죠. 먹는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많이 거두고 모으는 사람은 자신이 나그네임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양식을 다 벌레 먹고 썩게 만드십니다. 자, 이것은 먹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필요 이상의 모든 재물을 모으면 그 또한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두 번째 이유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날의 양식만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해야 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마 일주일도 못 살고 심장병 걸려 죽을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도 정말 만나가 내리는 거야? 확실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을 한순간만 놓쳐도 우리는 내일의 염려로 그냥 하루 종일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도 만족이 없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살아있지 않느냐? 오늘 먹을 건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양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행복을 못 누리고 오늘도 내일의 염려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동원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해외여행 갈 때 살림을 우리가 거의 안 가져가죠. 그런데 뭐는 꼭 가져갑니까? 크레딧 카드 한 장은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이거 긁어서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날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긁으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양식은 이것입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이때 사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자, 한편 이 일용할 양식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일용할 양식은 얼마나 크기일까요? 일용할 양식이니 1인당 하루 식비 5만 원씩만 구하라 같은 그런 공산주의적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쓸 일용할 양식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CEO처럼 회사를 운영할 일용할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월말에 직원들 월급을 줄 수천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예인처럼 옷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교수나 연구원처럼 연구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매일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일용할 양식의 크기가 다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적절한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일용할 것만 구하면 그러면 미래나
노후를 위한 보험이나 연금을 드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우리가 직장을 안 다닙니까? 아니죠. 열심히 다니고 일하죠. 우리가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에는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때도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저축하거나 연금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또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내가 납입한 그 연금을 받아도 우리는 연금공단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연금도 하나님의 공급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너무 염려해서 필요 이상 많이 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3대가 먹고 살 만큼 그냥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금을 들 형편도 안 되고 아무 대책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처지를 따라서 그 먹는 것과 입는 것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이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물에 대한 아굴의 기도가 유명하죠.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 이유가 뭡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독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너무 지혜로운 기도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가르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의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통로이시고 귀결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과 능력, 의와 거룩, 지혜와 존귀와 부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